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9절에서 11절 또 14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822면에 있는 시편 31편 9절에서 11절, 14절에서 1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최근에 몇 분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신방을 하면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분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의 무게, 또 그 고난의 무게, 그게 좀 전달이 돼서 저도 함께 마음이 눌렸던 것 같아요. 상담을 하는 상담사들이 종종 그런 일이 있다고 해요. 상담사를 찾아오는 내담자들이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오는 건 아닐 테고, 인생의 각종 어려움, 난관, 고난, 거기에 마음이 지쳐버리고 마음이 상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상담실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내담자들의 그 어려운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두운 감정, 비통한 감정, 쓰라린 감정, 상처입은 감정, 그것까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전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 상담자들도 자신의 마음을 잘 추스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해요. 또 정기적으로 본인도 본인의 마음을 위해서, 심리를 위해서 또 다른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웬만한 어려움을 만난 사람 같으면 얼마든지 해줄 말이 있지요. 위로할 말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좋은 성경 구절이나 말씀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웬만하지 못한 큰 고난, 또 갑작스럽게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어려움을 맞닥뜨린 이런 성도들 앞에서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될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했던 가족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또 어제까지만 해도 매우 건강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가고 그 이후로는 의식을 회복하지를 못해요. 이런 경우도 참, 장례식장을 자주 가고 중환자실을 이렇게 자주 드나들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삶과 죽음이라는 게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구나. 마치 백지장 한 장의 차이, 매우 근소한 차이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지만 막상 죽음 앞에 서보면 죽음이라는 게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삶과 죽음이 늘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학교를 잘 다니다가 갑자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자퇴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부모 심정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다 자라지도 못했어요. 어린아이예요. 근데 병원 갔더니 소아암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참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당 못할 이 고난.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광야 인생이다. 그 광야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바람만 불고 사나운 황야의 이리가 왔다 갔다 하고 전갈과 독사가 어디 숨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광야 인생길에 변수가 너무도 많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어려움, 고통, 난관 느닷없이 부딪히게 됩니다. 참 이런 성도님들을 보면 목회자로서 기도도 하지만 마음속에 염려가 돼요. 저러다가 혹시 시험에 들지 않을까? 시험에 들지 않을까? 얼마 전에도 한 성도가 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도 했어요. 그런데 너무도 큰 일,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돼서 그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릴 게 없더라고요.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야 많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있고 그 고통에 갇혀 있는 한 성도에게 어떤 말씀이 닿을 수 있을까? 제가 겨우 하는 말이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겨우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마 여러 성경 구절들 정답들은 많이 있지만 그 어떤 성경 구절을 갖다 대도 튕겨져 나올 것만 같아요. 그저 그 순간에는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애통함과 비통함을 금치 못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영혼에 공감하면서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함께 느끼는 것이 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막상 큰 어려움이나 난관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경황이 없어요. 다른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별일 없을 때 정신을 차리고 있을 그때에 오히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정리를 미리미리 해두는 게 정말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 인간이 당하고 있는 고난, 고통 여기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나 고통이나 난관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맨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광야 인생길 걸어가면서 고통과 고난이 없을 수 없다. 아니 고통과 고난이 끊이질 않아요.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당하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안개 사라지는 것처럼 다 사라지고 탄탄대로만 걷게 되는 것도 절대로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고통은, 예전의 고통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고집한다면, 거기에만 집착한다면 아마 기복신앙으로 빠지고 말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복을 구하는 그 신앙 말이에요. 그 양평에 가면 용문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그 용문사는 뭘로 유명한가 하면 거기에 우리나라에선 제일 오래되었다는 거대한 은행나무가 있어요. 1000년이 훌쩍 넘은 수령을 가지고 있는 은행나무입니다. 지금도 파릇파릇하게 살아있고 가을 되면 엄청나게 많은 은행 열매들을 달고 있어요. 근데 그 은행나무 앞에 가보면 이제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철책으로 쭉 둘러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 철책에 정말 빈틈 하나 없이 노란색, 주황색, 연두색, 그걸 소원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자기 소원을 적은 종이가 있어요. 손바닥만한 종인데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소원지. 거기에다 이제 제가 원하는 소원을 다 적어서 은행나무에다가, 그 은행나무 옆에 있는 철책에다가 빈틈없이 빼곡히 걸어놨어요. 그 읽어보니까 되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건강, 또 하나는 돈, 그리고 또 하나는 행복.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세 가지를 가장 소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 종이가 도대체 어디서 왔나, 다 올 때 가지고 왔나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절 안에서 그 소원지를 한 장에 5,000원 팔더라고. 또 절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여기저기 무슨 기와장 이렇게 가득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이게 기와불사라고 부릅니다. 거기다가 하얀 펜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적어요. 그래서 차곡차곡 거기다 쌓아두는 거예요. 기와불사 한 장에 10,000원. 또 여기저기에 보니까 초가 많아요. 여기도 초가 켜 있고 저기도 불이 밝혀져 있고. 근데 부적을 대신해서 이걸 부적초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에 13,000원.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돈, 저기도 돈, 여기도 돈, 저기도 돈. 야, 이 불교나 기독교나 이게 비슷하다. 그러니까 종교가 변질이 되고 종교가 미신화가 돼버리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현상이 이 땅의 복만을 구하는 것 아닌가.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탄탄대로만 걸었습니까? 그거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의 장면도 얼마나 많아요. 적지도 않은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자기 고향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오라, 떠나라. 그렇게 편하고 익숙했던 친척, 자기 고향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아는 사람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거기를 마치 나그네처럼 유리방황하면서 아브라함이 살지 않아요? 또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인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 눈을 피해서 저 멀리 바단 아람까지 외삼촌 집으로 쫓겨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죽도록 일만 해요. 20년 동안.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고향으로 12아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12아들, 이 아들이 속썩이고 저 아들이 속썩이고 얼마나 자식들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웁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정말 출세를 했지만 그 전에 요셉의 인생이 만만한 게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자기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 상인들에게 팔림을 당하기도 하고 또 팔려가서도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기도 하면서 온갖 우여곡절과 고생을 다 겪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신약이라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존경받는 바리새인이고 율법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선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 자기의 인생을 요약한 게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나와요.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태장은 로마식 매질입니다. 로마식 매질은 무서워요. 잔인해요. 맞다가 죽는 수도 종종 있습니다. 그걸 3번 맞았대요. 한 번은 돌로 맞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수없이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게 바울의 일생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고난을 주시지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 아닙니까? 그냥 보통 믿음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보통 사람일까요? 하고 많은 교회 바깥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한 사람으로 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왜 보통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볼 때 그냥 보통 수많은 아이들 중에 하나로 봅니까? 내 자녀면 그거 자체가 벌써 특별하잖아요. 특별한 관심이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바울과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한 인간으로 보지 않으세요. 그냥 보통 평범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절대로 보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보세요. 그리고 이 모든 특별한 사람은 다 동일합니다.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지 그 배경이 알려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이 시편을 읽어보면 매우 분명합니다. 다윗이 큰 고통, 고난, 한복판에 놓여 있어요.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극한 상황, 거기서 겪는 극한 고통을 여기 묘사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 슬피 울어서 눈이 잘 보이지를 않고 몸과 마음이 슬픔으로 지쳐 있습니다. 번민으로 신음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근심으로 기운을 잃었으며 슬픔과 탄식으로 내 뼈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런 아픔, 이런 비통함,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울었던지, 몇 날 며칠을 울기만 했던지 너무 울어서 눈앞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슬픔으로 인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식대로
지쳤습니다. 슬픔 때문에 마음이 지쳐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얼마나 마음이 슬픔 때문에 지쳤던지 몸까지도 지쳐버렸습니다. 커다란 근심에 영혼이 눌려서 내 몸의 기운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기운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슬픔과 단식 때문에 내 뼈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비통함, 이 쓰라림, 이 슬픔, 이 아리고 아픈 그 감정 때문에 뼈가 약해져 간 것 같은 이런 느낌. 우리 흔히 하는 말에도 뼈에 사무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뼈가 녹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슬픈 생각, 비통한 생각은 머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슬픔과 비통함, 이게 너무 심해지면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육체의 가장 중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게 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뼈까지도 영향을 받고 그 뼈가 흔들리고 뼈가 녹아지고 뼈가 약할 대로 약해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이 시편 31편의 저자가 다윗인 것이 참 다행이다. 참 감사하다. 우리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이런 건 너무 당연한데, 근데 믿음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야말로 천하 많은 사람들 중에 내 마음에 쏙 든 사람이다. 다윗은 임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다윗,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옆에 딱 붙어가지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다윗. 근데 그런 다윗인데 하나님이 웬일인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또 다윗의 이런 반응을 보면 그 고통 가운데서 미소를 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너끈히 이겨내는 무슨 믿음을 크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 고통 한복판에서 침착하고 여유 있고 그래서 그 고통을 잘 컨트롤하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 고통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고난의 무게에 눌려서 너무 울어서 너무 슬퍼서 앞도 잘 보이질 않고 뼈마디는 다 녹아나는 것 같고 근심의 무게 때문에 자기의 온몸의 기운을 다 잃어버려서 일어설 힘조차 없는 다윗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진솔하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고통과 어려움 당할 때 안 아픈 게 아닙니다. 고통스럽지 않은 게 아니에요. 비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별별 어두운 감정들을 우리가 다 겪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큰 어려움을 만났대요. 거기 그런 말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 지나친 감당하기 어려운 심한 환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너무 이 고난이 심하니까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였다. 여기가 끝이로구나. 내 인생은 여기가 마지막이로구나. 더 이상은 살 소망을 갖기가 어려운 그런 경험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도 고통이 없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든 정도 이상의 고통을 만났을 때는 거기에 눌리기 마련 아닌가. 오히려 다윗의 이런 고백들이 위로가 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시편을 여기 기록해 놓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래도 목회자들이 비교적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전에 어떤 목회자들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목회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적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몸에 육체적으로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명, 심각한 스트레스가 오니까 자기 생각에는, 자기 정신은 괜찮고 넉넉히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몸이 이것을 감당을 못하더라. 이명이 와가지고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못하고 그냥 안고 살기로 했다. 근데 지금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높은 무슨 새소리 같은 게 계속 24시간 울리고 있다. 함께 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심각한 스트레스가 오고 나더니 그 뒤에 편두통, 머리의 일부가 한쪽이 그냥 깨질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편두통. 또 어떤 목회자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날마다 활동은 해야 되고 사역은 해야 되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불면증 때문에 시달리다가 결국 견디다 못해서 처방을 받아서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해요. 참 듣고 보니까 다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다 한 부분이 뭔가 정상이 아닌 바보들, 병신들이 다 모여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공통적으로 큰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있는데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이러다가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나,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건 차치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맡겨주신 이 교회에 대한 부담, 막중한 책임감, 이러다가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한편으로는 공명정대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마음을 잃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조장 목자들이나 교회 리더 되신 분들은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정확하게 단호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어떤 성도든 품어야 되니까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런데 종종 이 둘을 함께 조화롭게 충족시켜 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단호하자니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겠고, 마음을 생각해 주고 마음을 만져주려고 하니까 또 타협을 해야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 착하고 순수하고 너무나 좋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 그저 마음만 착하고 마음만 순수하고 마음만 여려가지고는 제대로 목회하기가 어렵겠다. 영적 리더 역할 하기가 어렵겠다. 거기다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을 계속 노리고 있는 대적 원수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 원수들,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비방을 합니다. 근거도 없이. 끊임없이 다윗을 핍박을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다윗을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가전애를 다 쓰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특별 관리의 대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우리 주위에서 매매 배회를 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원수 마귀가 있어요. 기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한데 마귀가 어떻게 덤벼들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당 못할 어려움, 그게 쉽게 끝나질 않아요. 끝이 보이질 않아요. 계속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난과 고통 이어질 때 성령 충만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립니다. 참,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시인 다윗은 매우 연약한 상태,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을 할까요? 비결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그 비결이 뭔가 하면 다윗은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큰 난관, 태산 같은 어려움, 도저히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것처럼 느껴져요. 그 현실입니다. 객관적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윗에게는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러하여도 상황은 난감해요. 끝이 보이질 않아요. 어려움이 언제 사라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보면 내 앞날이 살아날지 죽을지 보장도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의 앞날도 여전히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리고는 이 시편의 맨 마지막 구절인 2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승리의 외침을 외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니, 처음 시작할 때는 신음 속에서, 애통함 속에서, 비통함 가운데서 시작을 했는데 이 시편을 마지막 순간에는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을 향하여, 원수들을 향하여,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승리의 외침을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비결이 뭘까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종종 이런 고난을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이 시편 31편을 보면 전체가 다 일종의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절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건지소서. 기도로 시작해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전능자여 나의 주인이시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건지소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처지, 자신의 난감함, 자신의 통하고 비참한 이런 쓰라린 심정, 이걸 낱낱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계속 이어서 이 시편이 진행됐는데 계속 이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뢰고 또 아뢰고 기도를 그치질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비결이에요. 우리 남서울 어느 교회는 이제 새벽기도 가보면 일반적으로 조용합니다. 찬송을 들으면서 각자 조용히 개인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막 펑펑 우는 성도가 계세요. 그 분위기를 모를 리가 없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해오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견디기 어려운 큰 고통, 비통함, 애통함, 도저히 내 영혼의 무게로 혼자서는 견딜 수가 없는 큰 난관을 만나면 그게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겠어요? 이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상한 게 아니지요.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펑 소리를 내면서 웁니다. 그러면 이제 다 들리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중보기도로 바꿔지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저 성도님의 사정을 하나님은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 저 기도를 저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금요일 날은 우리가 여기서 모이지 않습니까? 금요 회복기도 할 때도 와서 들어보면 여기서 저기서 막 주야
창자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영혼을 다 쏟아붓는 이런 심정으로 여기서 저기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참 흥미로운 장소입니다. 주중에는 우리 미랄학교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입니다. 체육관입니다. 그러다가 주일날에 여기가 예배당이 돼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에 여기가 남서울 은혜교회 기도원이 됩니다. 이게 기도원이에요. 멀리 갈 것 없어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큰 문제 느닷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어떤 문제, 위기의 순간 있으면 여기 나와야죠. 엎드려야죠. 매달려야죠. 기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신자가 큰 어려움을 맞닥뜨렸는데 이걸 기도로 풀지 않으면 뭘로 풀겠습니까? 기도로 돌파하지 않으면 이 난관을 뭘로 돌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기도하라고 주신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나를 찾아 나오라고, 내 앞에 엎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신 그런 어려움인 경우도 많습니다. 나와야죠. 기도해야죠. 엎드려야죠. 매달려야죠. 부르짖어야죠. 점잖게 교양 있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두 손을 들고 소리를 내서 영혼의 저 깊은 곳에 소용돌이 치고 있는 어둠을 다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설해 내는 이런 기도, 금요 회복 기도에는 얼마든지 부르짖어 소리를 내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저 바깥 세상 사람들처럼 술로 피할까요? 아니면 그 우유주사라고 부르는 프로포폴 있습니다. 그거 한 방 맞으면 그냥 아주 100% 아주 가뿐하게 느낌이 그렇대요. 정말 푹 수면 마취제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거기 중독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 믿는 신자가 그런 데로 피할까요? 미국 가면 필라델피아에 그 북부에 켄싱턴 거리라는 거리가 있답니다. 일명 좀비 거리라고 불러요. 펜타닐이라는 코카인보다 헤로인보다 훨씬 더 중독성이 강한 그 마약을 그냥 파는 거예요.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이 한 3km간에 걸쳐서 이제 그 특징이 마치 좀비처럼 걷게 되고 어느 동작을 이렇게 취하고는 움직이지를 않고 좀비처럼. 그 약의 특징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기 뭐 조사한 걸 보니까 미국의 10대 청소년이 펜타닐 중독으로 사망한 숫자가 지난 5년 동안에 무려 10,000여 명이에요. 10,000여 명. 이 숫자는 총기 사고로 죽은 숫자보다 3배 정도 된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마약이 들어와서 청소년마저도 지금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접근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게 다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술로, 왜 프로포폴로, 왜 마약으로? 왜 그러겠습니까? 너무 괴로운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피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로 피하고 약으로 피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기 마련이고 때로는 정말 인간적으로 도무지 해결 방법을 모르겠고 난감하기만 하고 망연자실하기만 하고 이런 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피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큰 고통 한복판에서 노래하면서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고 내가 여호와께 피하고 내가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뭐 별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복병이 변수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편함이 없는 거죠. 내가 주께 피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도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저 마지막 지점까지를 내다보고 우리 인생을 지금 움직여가는 우리의 망대가 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때는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더 깊이 나와야 합니다. 발 밑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바뀌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비통하고 쓰라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기도를 쭉 하다 보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걸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은 문제가 크게 보였는데 점점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하고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있던 우리 하나님이 점점 커져요. 내 마음에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는지, 하나님이 내 영혼 구석구석까지 다 점령해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오니까 기도 마지막에 다윗이 온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확신을 가지고 외칠 수가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감당 못할 큰 인생의 고통 한복판에 놓였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는 노래를 듣기를 원하시고 내 영혼을 쏟아붓는, 비통한 심정을 쏟아붓는, 내 마음을 온통 쏟아붓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세요. 모쪼록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시고 믿음과 용기와 힘을 다시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